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에 나온 단어들의 개념을 바르게 정립해야 됩니다. 구원, 복음, 기도, 율법, 의, 영생, 믿음, 성전이라든지 거룩함, 그리고 오늘 앞으로 좀 계속 볼 복, 이런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많이 들어서 익숙한 거지, 실제로는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해하거나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어서 익숙한 것 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를 하지? 저게 뭐지? 이런 개념과 또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 다음에 교회를 잘 다니고 믿음이 좋은 건 이런 거야 라는 거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할 때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고 이런 개념을 정립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과 신약 또 이 전체적인 이 배경을 공부를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그래서 원문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말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원어를 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박사학위나 이런 걸 올라가서 하려면 저도 그렇게 공부했지만 독일어나 불어 이거 시험을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보다 먼저 성경이 번역이 된 거기 때문에 독어나 불어를 이렇게도 공부를 해야 되고 영어 성경책을 보고 그다음에 한글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개서 이 신학을 공부할 때 이 개념을 정리하는 게 참 성경 용어들을 이해하고 이걸 정립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잘못 오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인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100% 이거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교만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목사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사가 하겠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면 흘러가는 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신학 공부나 이런 거는 특수한 사람들만 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목사나 교육자들만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대해서 평신도가 이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과 고민을 하는 거는 때로는 되게 목회자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여기 그 이단이 있잖아요. 신천지라든지 이단도요, 말씀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옛날에는 무슨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았다면 요즘에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는데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신뢰하고 받아들여요. 이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사람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다 보면 그 사람이 잘못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무조건 맞겠지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이게 성도님들이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거기에 대해서 갈급하고 이게 없으면 목회자가 공부를 안 합니다. 목회자가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편하게 설교를 합니다. 편하게 그냥 목회를 하는 거거든요. 설교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 배워야 되고 이 말씀을 잘 정립하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시편 1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복이 뭐냐, 너무너무 잘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 이것에 대해서 개념을 정립하면서 앞으로 몇 주간 풍성한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시인이, 오늘 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관찰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은 우리 번역과는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볼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그냥 평범한 단어로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 복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복들, 복수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히브리어에서 최상급을 만드는 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감탄문이에요. 감탄문. 그러니까 이게 복 있는 사람은 뭐뭐 하는, 그러니까 이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1절을 원문대로 해석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복들이 많은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가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복들은 많지만 그 복 있는 사람을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올 때 이 그들의 삶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복에 초점을 맞추고 나오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인데 성경은, 히브리 성경은 복보단 사람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사람. 그러면 왜 복에 초점을 안 맞추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원문에 보면 사람을 굉장히 축복하는 관점입니다. 자, 보세요. 복들도 복수고 악인들도 복수예요. 근데 이 문장의 유일하게 단수는 사람만 단수가 나와요. 이게 히브리서나 이런 그 문장을 읽을 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 히브리어를 쓰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한글을 쓰기 때문에 외국어로 외국 사람이 그 사람들한테 썼을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썼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감흥이 없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엄청나게 언어에 대해서는 이게 아주 천재인 여자분이 계세요. 아시는 분 중에. 이분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은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브라운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스탠포드에서 영문학 대학원을 했고, 서울대학교에서 영문학 박사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재예요. 천재인데 한국을 온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야, 이게 맛이 슴슴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천재가 아니죠. 근데 이 자매가 생각할 때는, 이 여자분이 생각할 땐 세상이랑 세계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같은 뜻이다. 근데 우리나라의 감탄사 중에 무슨 말이 있죠? 어머나 세상에, 이런 말을 옛날부터 쓰잖아요. 어머나 세상에. 근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머나 세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나 세계에 이러고, 그리고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세상과 세계가 같으니까 이 친구는 어머나 세계라고 써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어머나 세계를 딱 들을 때 우리는 뭐야 이상하다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우리가 미국에서 영어를 쓸 때도 그런 식으로 영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사람들이 한 1분만 얘기해 보면 이 사람은 영어가 편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딱 알잖아요. 외국 사람이 한국말 하듯이. 근데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잘 모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을 볼 때 우리는 막 복에 이렇게 막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 이거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뭐 하지 않고 뭐 하는, 아니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중요합니다. 세 종류의 삶을 먼저 소개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 이 삶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복보다 삶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 1절에 나오면 쫓다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걷다라는 뜻이에요. 걷는다. 그 다음에 서는 거는 말 그대로 서 있는 것, 앉는 건 그 말 그대로 앉는 겁니다. 걷고 서고 앉는 것, 이것이 우리의 평범한 삶이잖아요. 누구나 걷죠? 여러분 앉아 계시죠? 저 서 있죠? 앉거나 서지 않으면 뭐 눕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깨 있을 때는 대부분 앉거나 서거나 걷습니다. 맞죠? 앉거나 서거나 걷는 것이, 우리가 깨 있을 때는 우리가 앉거나 서거나 걷는 일반적인 삶입니다. 이 평범한 삶에 우리 세상이 철저하게 죄로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깨 있는 동안에는 죄로 둘러싸여 있는 세상. 그래서 2절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이런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순간에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피 묻은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으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생 속의 삶은 언제나 죄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죄라는 그런 큰 물줄기에 우리는 휩쓸려서 흘러다가기 쉬운 우리의 삶이다. 성경 본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삶을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바른 관계, 이것을 의미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과 나와 관계가 좋으면 직장 다니는 게 괜찮아요. 그죠? 학교와 나와의 관계가 좋으면 학생이 학교 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하고 복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얻기 위해 분주히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재물도 얻고 지위와 명예도 얻었다고 합시다. 행복하겠죠? 행복해요. 그런데 이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행해져야만 하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게 아이러니하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불행해져야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 미국에 있을 때 삼성 그 셀폰, 휴대폰, 삼성전자 부사장님이 이렇게 오신 적이 있어요. 그 아이폰이 처음 이제 나왔을 때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삼성 전화기가 미국에서 최고였어요. 가장 비쌌고 제일 많이 썼고. 그런데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이게 뒤바뀐 거예요. 발칵 뒤집혔어요. 삼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가 있던 그 뉴저지 거기에 핸드폰, 미국에서 핸드폰을 만드는 본사가 거기 있었어요. 교회 분들이 거기 많이 다니고 부사장님도 교회를 다녔는지 미국 전역을 돌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방문했다가 이제 예배드리러 오신 거예요. 이제 주일날 예배는 못 드리고 토요일날 이제 아침 예배가 있냐 직원들한테 물어봤나 봐요. 이제 새벽 기도회가 이제 아침 이제 그 새벽 기도회가 그때 미국은 6시 50분, 그러니까 7시 예배를 드려서 이거 드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셔서 이제 예배 끝나고 커피랑 이걸 먹는데 이분이 참 바쁩니다. 참 이게 삶이 만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가요? 그랬더니 미국에 왔는데 13박 15일이라는 거예요. 왜 13박 15일인가?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자는 시간이 이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삼성 부사장 뭐 이렇게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 정도 하면 미국에 와서 골프도 좀 치고 뭐 이렇게 좋은 데 가서 구경도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게 호텔방에 누울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십니다. 성공하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젊었을 때부터 정말 가정도 돌보지 않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그래서요 저 참 좋은 집 삽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목회자들이 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진짜 좋은 집, 한국에서 정말 큰 집 좋은 집에서 삽니다. 침대가요 이게 그 아내가 이렇게 부딪히고 자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저도 자기도 그래서 따로 맞췄대요. 킹 사이즈보다 훨씬 큰 침대를 맞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웃으시면서 목사님 그 침대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요 일주일에 그 침대에 누워보는 것이 하루도 거의 안 된다. 아니 1,000만 원짜리 침대를 사고 싶어서 젊은 평생을 다 바쳤고 큰 집에 살고 싶어서 했는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 못 눕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침대 좋은 집 막 이걸 거기에서 살고 싶어서 모든 시간을 투자를 해서 샀는데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복입니다. 세상의 복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누군가는 또 자기 자신 스스로가 불행해져야만 하는 그런 아이러니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을 이야기할 때 내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것을 생략하고 외적이고 물질적인 개념으로만 오해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관계나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인데 그것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 상태의 풍성함이나 부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상징들로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 재산, 장수, 물질적인 번영 등과 같은 것을 복으로
착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잘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새마을 운동 구호 이게 아시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여기서 잘 산다는 것과 부자 됩시다는 다릅니다. 그죠? 잘 사는 것과 부자 되는 건 달라요. 그런데 잘 산다와 부자가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아들내미 친구가 정말 잘 살아요. 깜짝 놀랄 정도로 잘 삽니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할머니가 선물로 뭘 주셨는지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전화로 이 친구도 무슨 뜻인지 몰랐고 지우한테 이제 아들내미한테 전화해가지고 자랑한 거예요. 이게 통장을 하나 주셨는데 거기 있는 금액이 어마어마 10억을 주셔서 10억을 입학한다고 선물을 10억을 빵. 그 집은 아파트가 80평인가 그래요. 그래서 놀러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지우는 잘 몰라요 그런 개념을. 뭐 또 돈 개념도 없고 놀니까 아빠 걔네 집 되게 잘 살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살아? 그래. 그런데 어떻게 잘 살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잘 산다는 개념은 집이 크고 장난감이 많고 책이 많고 이게 잘 산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쯤이면 가르쳐줘도 되나 하고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지우야 잘 사는 거랑 부자랑은 다르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렇게 질문해요. 잘 사는 거는 말 그대로 잘 사는 거야. 사람답게 산다는 걸 잘 산다는 거잖아요. 부자는 물질이 많으면 누구나 부자입니다. 그렇다고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올바르게 산다. 이걸 잘 산다고 표현하고 이걸 복이라고 얘기해요.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잘 산다고 하고 이거를 바르다고 하고 이거를 복이 있다고 하고 이걸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자가 잘 산다고 표현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동일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기독교를 기복신앙이다 이거라고 하고 막 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독교는 기복신앙 맞습니다. 복을 구하는 거잖아요. 복을 구하는 게 맞습니다. 철저하게 기복 종교입니다. 복은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에요. 복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 좋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간절히 원하는 종교입니다. 기복 종교가 맞죠. 문제는 번영 신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번영 종교.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prosperity theology인데 이게 뭐냐면 부자 되는 신학이에요. 이게 복과 번영을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교회에서는 원하고 성경에서는 그걸 강조하는 거지. 프로퍼티,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번영을 자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여기 복은 뭘 얘기해요? 돈 주고 자녀가 잘 되고 뭐 자녀가 좋은 학교 가고 뭐 사업이 잘 되고 취직되고 결혼 잘 되고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복에서 나오는 부수적인 그냥 부차원적인 것들이에요. 성경은 이걸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번영을 얘기를 해요. 기독교가 번영을 강조하는 번영 종교가 되는 것은 우리는 지향해야 돼요. 철저히 막아야 돼요. 그러나 기복 이거는요 강조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시는 분들이 군대가 요즘 참 좋다고 합니다. 휴대폰도 사용하게 되고 인터넷도 되고요. 군대도 짧아졌고 뭐 옛날처럼 그렇게 이렇게 악독하게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게 편하답니다. 그래도 가고 싶으세요? 저 싫어요. 그래도 안 가요. 죽어도 안 가요. 안 줘요. 꿈도 꾸기 싫어요. 왜 그럴까요? 상황은 좋아졌다니까요. 군대 상황은 부자가 됐어요. 부자처럼 참 편안한데 평안이 없잖아요. 자, 복은 평안입니다. 평안. 번영은 편안이에요. 편안. 영어로 peace랑 comfort랑 이게 다르잖아요. peace는 평안한 거고 comfort는 내가 뭐냐면 편안한 거예요. 이 교회에서 복을 자꾸 편안한 것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시편 1편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준다 이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걷고 서고 앉아있는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삶에 그대로 살아낼까를 가지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런 뜻인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돈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돈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복으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이 거듭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을 거절하고 깨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처음부터 보면 아담하고 약속이 깨져서 아브라함을 불러줍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 이 복이 이스라엘로 흘러내려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주면서 이게 잘 좋은 복된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경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 특히 순종하고 불순종, 이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순종하고 불순종이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선택입니다. 선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순종 믿음이라고 그랬고, 세상을 선택하는 것을 불순종 타락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복은 이 선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다시 말했지만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아니, 그냥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남편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선택하면 아내분과 좋겠어요, 관계가?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선택을 하면 남편과의 관계가 좋겠냐고요.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라 다른 엄마 아빠를 선택을 하면 집에 어떻게 지옥 같겠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불순종과 순종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복은 올바른 선택을 요구합니다. 바른 선택. 우리가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B, C, D 영어 속담인데, birth 태어나는 것과 death 그 죽음 사이에는 choice, 항상 선택이 있다. 삶과 죽음 사이는 항상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믿음이 또 순종이 불순종이 악하냐, 이것이 우리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거에 직결되어 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팔복을 거기서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이다. 그것이 바로 창조 때부터 약속하셨고 아브라함과 다윗, 시편과 선지자들 통해 거듭 약속하셨고 마침내 인간이 철저하게 그 복을 받을 언약을 어겼음에도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선택과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제공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달렸어요. 다른 건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가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건 무슨 로봇이죠. 로봇입니다.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보다 간절히 믿고 구하고 고난 중에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해야 할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문제지, 복을 비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시편 150편 이 방대한 시집을 묶으면 그 시작을 복으로 시작하는 것만 봐도 이 성경에서 복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왈부하고 뭐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뭐냐가 정확하게 정립이 돼야 되는데 자꾸 기독교 교회에서 복을 번영이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잊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죄라고 그랬어요. 죄. 그러니까 이걸 복 없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언제? 서 있고 걷고 앉아 있는 모든 매 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키고 그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 나라의 법도에 맞게끔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고 믿음 있는 삶이고 그것을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서 복을 찾는 것을 잘못되었다, 악하다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본질적인 게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본질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게 인간은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되어졌을 때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맺도록 인간은 창조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성경은 죄,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순간 인간은 본질적으로 뿌리를 잊어버립니다. 뿌리가 놓쳐지는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리모컨은 그걸 가지고 자로도 쓸 수가 있어요. 자로도 쓸 수가 있고 압정을 박는데 그거를 뭐 목같이나 이런 게 없으면 톡톡톡 쳐서 이렇게 압정 같은 것을 박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리모컨의 원래 목적은 뭐죠? 텔레비전 이거 채널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모컨을 망치로만 쓴다. 그럼 문제가 있겠죠. 리모컨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다는 거는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뭐냐에 따라서랑 이건 상관이 없어요. 자꾸 우리가 이게 보여지는 것, 쇼업이라는 이 보여지는 것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명함 내밀고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입니다, 뭐 합니다, 이걸 굉장히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교회를 얼마큼 내놓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의 진짜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삶이. 내가 목사인데 내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 잘못된 거죠. 아주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또 교회를 얼만큼 오래 다녔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달달달 외우고 있냐를 가지고 자꾸 내가 믿음이 좋냐,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또 이걸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는데 이건 아주 큰 문제예요. 복 있는 사람,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루하루의 삶, 매 시간의 삶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삶으로 적용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공허함을 가져다 줍니다. 외적인 성공이나 재물로 충족되지 못합니다. 물론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 말했듯이 예수님 뭐랬죠?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빵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데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물질은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 물질, 지위, 뭐 재산, 우리의 그 지식 이런 거는 필요 조건인데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 필요해서 우리가 그건 필요하지만 우리를 충분히 필이라고 이렇게 꽉 채워서 흘러 넘치게는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되어질 때 천하보다 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을 갖다 집어넣어 봐야 흘러 넘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진 곳에서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공허해요. 허무하단 말이에요. 허무함. 관계가 하나님과부터 채워질 수가 없으니까. 자, 인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를 채워서 흘러 넘치게 할 수 있는 것,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것 가지고 집어넣으려고 해봐야 채워지지가 않아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을 해도 허무한 거예요.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돈도 저렇게 많고 막 저렇게 많이 배우고 지위가 있다면 왜 저런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갈까? 갑자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돈이 없어서 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뭐 잘못을 할 때야 좀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가진 게 없을 때 배고프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배도 부르고 등도 따신데 왜 잘못된 일을 할까? 왜냐하면 만족감이 없어서 그래요. 만족감이 없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틀어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지금 우리를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쁨이 있고 형통이 있고 찬양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런 복된 자리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어 늘 무성하고 초록이 넘치는 나무처럼 말씀의 깊은 맛을 느끼는 모두가 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끄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이 가슴으로 생생하게 느끼는 복된 인생길에 나서라고 우리의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어떠시겠습니까? 이제 어쩌시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할지 말지는 우리의 몫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복되게 만듭니다. 우리를 세상의 복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복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나 이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큰 복 구원을 받았는데 나의 하루하루의 삶은 복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그런 흐트러진 것들에 번영만을 쫓아가다가 가장 중요한 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며 이렇게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걷든지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언제나 조심하라는 겁니다. 복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조건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잡읍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번 점검해 봅시다. 자, 내가 직장에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나? 내가 집에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운전대만 잡으면 이상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운전대만 잡으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 때도 있어요. 이런 흐트러진 관계를 우리 하나씩 바로 잡읍시다. 그래서 오늘부터 점검해 보세요. 다음 주 오늘 한 일주일 동안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어디서는 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점검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하나? 나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복이 느껴지는 겁니다. 바라건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걷고 서 있고 또 앉아 있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언제나 늘 푸르고 열매 맺는 복된 풍성한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